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삶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굳어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거룩한 무리들, 성도 이렇게 부르죠.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쾌락 앞에 농락당하거나 흔들려서 굳어져 버린다면, 죄와 어두움에 굳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어둠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굳어지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단비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행.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요, 몸에 이렇게 막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독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해요. 팔에다가도 하고 목 주변에다가 하고 가슴 등어리에다가 막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자신만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떤 문신은 지워지지만 어떤 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하면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신과 같은 이런 뭔가 표식이 있을까? 주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동행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고 그 못자국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주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늘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이 된다. 오지병을 깨트리면서 경고하던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고 죄를 일삼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히브리 민족들은 포로가 되어 살면서 뭐라고 비탄해야 하냐 하면 원통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통곡해요. 비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시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흑으로 덮여져 또 덮여지고 또 덮여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동이 터오는 새 아침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슴 속에 외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가슴의 외침이 그의 심장을 방망이질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노래하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경 중에 있던 백성들이 절망을 바라보면서 연발하고 있어요. 막 따발총을 쏘듯이 막 연발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고통의 시간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잊어버리셨군요. 그게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희가 나를 향하여 버렸다, 잊었다, 그렇게 통곡하고 비탄해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어.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이 이방 나라의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중에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의 소리.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고 소망이 용솟음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사나이 왕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킨 이후에는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이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막 온 백성이 벌벌벌 떨고 히스기야 왕이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이 이제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모습으로 이게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 거민 중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상함이 없을 것이다. 아수르 군대는 망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는 35절에 가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움직여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 살면서 어떤 불의함과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앞에 결코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 고통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믿고 의지하느냐예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은 또 유난히 뒤에서 들으면 쾅 하는 소리가 커요. 쾅 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질고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포로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 악한 세상은 도전해 와요. 여러 가지 환난을 던져줘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안에 머무르는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연결된 단단한 사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악 속에 빠뜨리려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대적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축복과 동행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어누워서 손바닥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이겨내게 하시고 건져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시지 않으세요? 옛날에 학창 시절에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쯤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는 날 시험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은 봐야 돼요. 어떡합니까? 시험지에 나올 만한 문제를 골라서 답을 손바닥에 적은 적 없으세요? 요거 적은 적 없으세요? 그리고는 시험 볼 때 슬금슬금 컨닝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손에 땀이 참 많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적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지워져요, 땀에 의해서. 그럼 흐리 멍텅해갖고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이거 같아 하고 적어놨는데 틀린 답 적어가지고 그냥 점수 엄청 이상하게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또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몽둥이로 박살나는 날이에요. 예, 시험은 빵점이고.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대요. 그런데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은 세상 없는 그 어떤 걸로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바닥이, 그 못자국은, 예수님의 손바닥을 뚫고 들어간 그 못자국은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나도 여전히 그 못자국 남아있을 거예요.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나의 평생에 나의 이름을 새기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꿈속에서라도 주님 못 박힌 손자국을 한번 보세요.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많이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보다도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손바닥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보고 기억하고 즐기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주실 때에도 그 속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죽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셔요. 다 멸망할 위기였지만 그래도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남겨두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아니함 같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애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젖을 물고 있는 그 자식을 그 어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 당신의 백성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표식이죠. 사랑의 표시입니다. 불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 영원히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걸 지워버릴 수 없고 도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기억하시는 사랑, 잡고 있는 사랑, 보고 있는 사랑, 가까이에 있는 사랑, 품고 있는 사랑,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아니함같이 결코 잊지 않겠다. 그리고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원히 긍휼함으로 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생명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았기에 자식은 어머니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소중한 것처럼 어머니는 비록 자신의 태에서 난 자식이 어떤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함으로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버지예요. 영원히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욥기 10장 8절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다. 너는 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새겼다라는 이 단어는 문신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깨나 다리, 심지어는 얼굴에다가 불도장을 찍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개의 소유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은 딱 보면 이거는 누구의 노예인지를 대번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죠. 그 누가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주장을 해도 아니야, 내 거야. 가장 잘 보이는 신체 중에 손바닥에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죽음의 길을 요구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굵은 대못으로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기기 위하여 당신의 온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특히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졌는지, 못이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관통할 정도로, 뚫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당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고 순간순간 그것을 들여다보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놔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너는 사방을 둘러봐라. 시온성에 살 사람들이 이미 때를 지어 내게로 몰려온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들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자랑할 거야. 그들이 내 몸을 장식할 귀중한 폐물과도 같아서 쓸쓸한 과부와 같던 내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서 쓸쓸한 과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혼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버릴 거야. 침묵이 흐르고 통곡의 소리가 흐르고 어둠의 거리가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신랑 신부의 결혼 소리가 들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야. 적박하고 메마른 땅이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새긴 게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하여, 인간의 망치질에 의하여 못을 박히면서 새겼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과 피를 다 쏟으면서 새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한 해 다 가고 내 생명 다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손바닥을 들여다볼 때에 그 못자국난 주님의 손바닥이 기억나면서 나를 새겼다라는 것, 나를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고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관심 갖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동행할 거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민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